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10절 사이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의 결론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 20장, 21장, 22장 가운데 20장에 속한 내용입니다. 성경의 결론을 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각자 성도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지만은 지난 생활의 과거가 다르고 현재도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성도라면 미래는 같아야 합니다. 같은 미래를 바라보고 서로 다른 미래를 바라보면 큰일 납니다. 누군가는 불행해집니다.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미래, 요한계시록 마지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들의 미래, 거기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이어야 하고 같이 동참해야 합니다. 다른 생각을 갖고 다른 곳을 바라본다면 누군가는 매우 불행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슬퍼하실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들 또한 우리들에게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신 놀라운 좋은 소식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매우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천년왕국, 성경에는 천년왕국이라는 그 네 단어의 표현은 없습니다.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천년 기간에 있는 왕국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성경의 기록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이 천년왕국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 천년왕국,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내 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나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것은 이제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신문하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내 나라에 있어서 내 상에서 나와 더불어 같이 먹고 마시리라 12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심판하는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면서 또 거기에서도 예수님은 내 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나라라고 한 그 천년왕국,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 나라에 대한 것이 바로 모든 성경 가운데 가장 자세하게 그리고 선명하게 보여주는 성경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10절 사이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순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한계시록 우리가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만 7째 나팔이 불리면 7 대적 재앙이 쏟아집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그때 이제 마지막 대적은 공중에 쏟아지는데 공중 청소를 하게 됩니다. 공중 청소라고 하는 것은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를 결박해서 무저갱에 잡아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없는데 공중의 권세가 이제 예수님께로, 쉽게 얘기하면은 공중 정권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이 마지막 7째 대적을 공중에 쏟으면서 공중에 권세를 잡은 마귀, 마귀 두목이 잡히니까 당연히 모든 마귀의 수절들도 다 잡히고 권세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1000년 동안 그의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 천년왕국에 대한 오해가 참 많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오해가 같은 성경을 바라보고 있는데 해석자들에 대해 따라서 또 교단에 따라서 종파에 따라서 다릅니다. 특히 개신교 안에서 이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이 견해가 아주 극명하게 갈립니다. 너무나 심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모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바라보는 미래는 같아야 된다. 이게 다르면 참 불행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년왕국은 우리에게 도래할 미래에 틀림없는 그리스도의 나라인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나라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성도들이 누리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견해를 가진 교단도 있습니다. 종파도 있습니다.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라는 겁니다. 어떤 이단은 1984년부터 2984년까지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단 가운데 한 곳입니다만 그렇게 가르치는 데도 있습니다. 또 장로교의 그 대표적인 교리 가운데 하나죠. 지금 무천년설, 천년왕국이 없다는 거죠. 지금이 그냥 천년왕국이라는 견해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천년왕국은 있는데 현재 지금 이미 임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천년왕국에 대한 오해가 참 많죠. 또 천년왕국을 주로 왕국회관이라고 하는 종파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많은 분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지상재림하신다라는 전제하에 천년왕국에 대한 이 주장을 갖고 있는 종파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지상에 내려오신 거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하는 어떠한 말씀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상재림한다는 그 생각을 가진 이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도 예수님이 지상재림한다고 믿고 있고 또 기독교 가운데에는 공중으로 재림하시지만 혼인잔치가 끝난 다음에 다시 성도들과 함께 지상에 내려와서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견해를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중에서 혼인잔치 후에 지상으로 내려와서 천년왕국을 다스린다. 저는 그 해석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지상재림을 하시려면 우리가 영의 몸을 입고 공중으로 올라갔다가 혼인잔치 끝난 다음에 성도들이 다시 육의 몸을 입고 내려와야 합니다. 그게 과연 합리적인 해석일까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 육의 몸을 입고 있다가 죽은 다음에 마지막 나팔이 불리면 영의 몸을 입고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거기서 참 기름이 있어서 합격한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들이 다시 영의 몸을 입었습니다. 다시 육의 몸을 입고 지상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건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하나님은 아니시다. 그런 해석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고 아무리 봐도 성경적이지 않은 해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믿음이 뭐냐 하는 질문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 간의 대화이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어떤 대화 속에서도 믿음을 설명할 때 성도라면 정확하게 설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천년왕국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을 설명하는데 왜 천년왕국이 중요하냐?
믿음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건데, 그 향한다는 것,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일정을 항상 주목해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다시 오시는 겁니다. 다시 오셔야 모든 것들이, 성도들이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인데, 그 믿음의 핵심은 그분의 일정 안으로 들어가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설명할 때 예수님이 재림과 재림 후에 있는 심판과 그리고 있을 천년왕국, 이러한 것들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릇 하려면 반드시 기름을 준비해야죠. 그래서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기름을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을 이해한다면 성경을 모두 다 이해한 것이 됩니다.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 그것을 우리 믿음의 결국이고 우리가 늘 사모해야 될 대상인데, 그걸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다르니, 어떤 사람은 천년왕국이 이 시대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구체적으로 기간까지 정해서 가르치고, 어떤 교단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천년왕국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있다고 또 가르치고, 여러 가지 갈래를, 천년왕국을 부인하는 종파도 있지만은 천년왕국이 있다라고 인정하면서도 그 내용의 강론에 가서는 도래 시기와 또 그 성격에 대해서는 또 생각이 다릅니다. 이렇게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우리들, 성도들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이 다르다면, 이거 참, 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의 결론 가운데 있는 건데, 이런 중요한 것들이 생각이 다르다면, 우리는 정말 이제 심각하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다 예수를 믿으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성도니까, 우리는 다 구원받았어, 이런 생각에서 좀 벗어나야 됩니다. 이 구원에 관해서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그냥, 저는, 상당히 많은, 기회 있을 적마다 이 구원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의 거듭남, 이것이 영의 구원이다. 영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성령으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혼의 구원이다.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원도, 믿음뿐만 아니라 구원도 오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우리들이 성도라면 정말 똑같은 방향으로 같은 목적을 향해서 일치된 생각으로 가져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미래에 대해서 다릅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 보면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게 통일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로 통일되는 것, 그 길에 들어서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는 방향에 서서 정말 이루어지는 것, 그것에 집중해서 행복한 미래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절대로 잘못된 미래를 바라보는 그러한 불행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보좌가 있는데 그 심판하는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 하나님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이 있고, 또 7년 환란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이 그들 짐승의 표죠 666을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 있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보좌에 앉아 있는 사람들, 또 그 보좌에 앉아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사람들도 있다 하는 걸 본 겁니다. 그 중에 누가 있냐면 목배임을 당한 사람도 있고 짐승의 환란에서 임화의 표를 안 받은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네, 그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중심에서 보면 이 설명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20장쯤 가보면은 그때 표를 안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됐어? 그런 궁금증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먼 이때로부터 많은 미래에 이르러서 이걸 보고 있으니까 이런 말씀이구나. 그 살아서 그들이 부활했었다는 거예요. 부활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이 보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살아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 보면 그래서 살아 있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했었다. 과거입니다. 천년왕국이 지나간 시점이에요. 지나간 시점에서 이제 이 4절을 앞에 보좌, 이거 신보좌 심판 때입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천년왕국을 거친 성도들이 보좌에 앉아있는 모습을 이게 설명한 거예요.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있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 했었다는 겁니다. 천년왕국이 지나갔죠? 그런데 5절에 보면 괄호를 떡 해가지고 죽은 자들이 나타나죠?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살지 못했어요. 천년 동안 이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살아서 왕노릇 했었는데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런데 죽은 자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중에 올라갔죠. 부활해서. 영의 몸을 입고 부활했는데 그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고 성령의 기름이 없어서 바다에 던져진 불지옥이죠. 불바다. 불 섞인 유리바다. 계시록에서는 불 섞인 유리바다. 투명한 바다라는 거예요. 불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불바다라는 게 뭡니까? 바다인데, 모양은 바다인데, 불이라는 거죠. 거기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이게 지옥이죠. 불지옥. 거기에 천년 동안 던져져 사람들은 천년 동안 살지 못하더라.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탈락한 자들을 요한계시록은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근데 6절에 보면 이제 이 첫째 부활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 복, 우리가 이제 복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성경의 헬라 말로 말씀을 직접 드리면 마카리우스 복이다. 최고의 복이다. 하나님과 같이 사는 복이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첫째 부활이 뭡니까? 영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부활해서 거기서 한 세마포 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들, 첫째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있다가 마지막 나팔 소리가 불려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성도들, 그걸 첫째 부활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이 첫째 부활, 가장 첫째, 둘째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장 으뜸이 되는 부활이다. 혼의 구원을 이루는 부활입니다.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살아난 거죠. 살아 있습니다. 죽은 자들, 무덤에 있었던 자는 자들, 또는 살아 있었던 자들, 또는 데리고 오는 성도들이 다 함께 여기에 이제 그 최고의 부활에 참여해서 천년 동안 왕노릇 했고, 그리고 그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했었습니다. 이게 과거입니다. 이 20장에서는 보면은 혼인잔치라든지 그 앞세 첫째 부활이라든지 그리고 20장에 있는 왕노릇 했었다. 천년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 다스리는
위치에 있었던 성도들, 그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최고의 복을 받은 겁니다.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 지금 신보좌의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 그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살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마카리오스 복을 받는다 그럽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둘째 사망이 뭘까요? 이것이 사람들이 이것도 또 오해를 합니다. 같은 언어를 놓고 이 첫째 사망은 우리가 모든 육체를 가진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혼이 몸을 떠나서 죽는 것, 그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봅니다. 다 죽죠, 누구나. 인생은 다 누구나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건 아주 정해진 이치예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죽는다 이거예요. 근데 심판이 있다. 그때 죽는 그것이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태어난 사람이라면 필연적인 운명이죠. 죽는 거죠. 첫째 사망. 이 둘째 사망은 모든 인류가 다 나오는 자리, 신보좌 심판대입니다. 복이 있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이 성도들은 심판하는 보좌에 앉아있고, 심판받는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 자리, 피고석에 앉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다 나오는 겁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신보좌 심판대 앞에는 피곤이 앉아있고, 보좌의 재판관석에는 성도들이 앉아있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나옵니다. 그때 불못에 던져주는 판정을 받는 사람들이 겪는 것, 그게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그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복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얼마나 대단한 소망이 있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걱정하지 말고 오직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면 믿음의 목표입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 영이 거듭난 걸로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성령의 강림,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 이 땅에 우리들을 위해서 보내신 성령의 목적을 다들 오해하고 있어요. 능력을 행하고 무슨 표적을 행하고, 물론 그것도 나타나는 현상이고 하나님이 허락된 은사입니다만,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은 교회가, 성도들이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것을 오해하기 때문에 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믿음의 목표와는 다르게 가르침을 받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래서 구원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입니다.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구원이거든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성도들은 너무나 큰 복을 받는 이기는 자들이에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습니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7절부터 10절을 보면 이 천년왕국 시대의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천년왕국 기간에 왕노릇하는 복을 받은 자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 계시록에서 보면 이기는 자들이죠. 이기는 자들이 된 성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 1000년 동안 살지 못하는 죽은 자가 된 자들,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탈락해서 바다에 던져진 자들, 이 죽은 자들이죠. 살아있는 자들,
살아나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 자들이 있고, 죽어서 지옥에 있는 자들이 있고, 또 하나가 7절부터 10절에 누가 있냐면 땅의 사방 백성들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곧 곡과 마곡, 뭐 곡과 마곡의 전쟁 그래가지고 이걸 또 대단하게 또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냥 계시록에 있는 그대로 그 이름이 좀 이상하다 뿐이지 곡, 마곡의 곡이라는 뜻이에요. 백성의 백성, 우두머리 뭐 그런 격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이라고 했잖아요. 땅의 사방 백성들이에요. 곡과 마곡을 그게 뭐가 있나 뭐 이렇게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의미, 그 뜻을 해석하는 건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천년왕국 시대에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유대교나 또 기독교 안에 많은 사람들이 또 참 많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방법이 천년왕국 기간에 있다. 예수님이 그 지상 재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년왕국 기간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유대교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 그런 게 일어난다. 그런 생각인데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 이분들의 성격, 이 사람들의 성격? 아니면 그 사람들이 어떤 누구인가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7년 환란기가 있고 그때 교회는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 때 그 7 대접 재앙이 쏟아질 때 이 땅에 살아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믿었다면은 뭐 순교를 당했거나, 짐승의 표를 받았거나, 그래서 회개했거나, 그래서 공중에 올라가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 던져졌거나. 근데 믿지 않는 자들 중에 살아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지금, 천년왕국 그 기간 동안에 땅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의 삶은요, 성경을 보면은 100세 못 살면 그 참 수명이 짧은 거예요. 그 이사야서 우리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65장인가요? 이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는 뭐 어린아이가 뱀하고 장난하고 뭐 그런 대목이 나오죠. 하여튼 그 구약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천년왕국 시대에 이 땅의 백성들은 태평성대예요. 왜 그럴까요? 왜? 마귀가 없습니다. 마귀가 무저갱에 잡혀 있어요. 그 20장 2절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위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지금 잠깐 놓인 때가 7절 이하입니다. 잠깐 놓이는 거예요. 7절에 보면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백성,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뭐 장수하니까요. 태평성대에 마귀가 없으니까 아무 근심 걱정이 없어요. 태평성대가 어떤 것인가? 마귀가 없는 세상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있어서 우리는 두렵기도 하고 긴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믿음을 바라보기도 하고 합니다. 마귀가 없는 세상은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태평성대예요. 뭐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두려움이 없어지니까요. 그런데 그들에게 무저갱에서 마귀가 잠깐 나와서 그들을 미혹하니까 다
그 미혹에 다 빠집니다. 예외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때 지금 바다의 모래 같은 수가 9절에 보면 그들이 그 땅의 사방 백성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이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게 그들이 한데 모아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땅에 성도들의 진이 땅에 있는 줄 알아요. 이것 때문에 지상재림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이게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진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천년왕국 기간에 어디서 통치해요? 공중에서 통치하는 겁니다. 지금 마귀가 그 수절들, 더러운 영들과 더불어 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 똑같습니다. 그들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처럼 몸을 입고 움직입니까? 공중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그들이 통치하잖아요. 권세를 잡고. 똑같은 겁니다. 천년왕국 시대에도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는 영의 몸을 입고 왕노릇하는, 한마디로 성도들이 위로받는 기간입니다. 승리한 성도들이 천년 동안. 그러니까 그때 무정에 의해서 마귀가 나와가지고 땅에 있는 백성들을 그냥 미혹하는 건 뭐 순식간이에요. 그들을 데리고 공중에 있는 그 성도들의 진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다 태워버려요. 전쟁이 아니에요. 그냥 순식간에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태워버림을 당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기간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뭐 성경을 조금만 주목해서 읽어보면 금방 쉽게 압니다. 승리한 성도들, 보좌에 앉아있는, 이 이제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오늘 본문 기준으로 하면 이기는 자들이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백성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죽어있는 자들, 지옥에 던져져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그리고 믿지 않아서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땅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 이 세 부류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가 뭐 이렇게 금방 있을 것 같지 않다면 우리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성도, 지금의 크리스찬들은 산 자가 되느냐 죽은 자가 되느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사는 길로 가는 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고, 천년 동안 죽는 자에 들어가는 거는 지옥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실 당시에 살아있다면, 환난을 통과해 살아있는 자들은 이 사방, 땅의 사방 백성이 되는 거죠. 곡과 마곡. 그러다 그들은 이제 천년왕국 막바지에 지난 다음에 다 불태워져 가지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들은 믿음도 없었고 불못에 던져진다고 봐야죠. 그들에게 무슨 심판의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냥 곧바로 불못에 던져질지, 신보자 심판대에 다시 서서 생명책에 이름이 있나 없나 살펴볼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불못을 피할 수는 없다. 믿고 있는, 지금 현재 믿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어디에 계실 겁니까? 그 기간 동안에. 천년왕국이 도래할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디에 있고 계시냐 이거입니다. 성도들은 이것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는 같아야 되니까. 같은 미래를 바라봐야 되잖아요. 아, 우리는 당연히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왕노릇하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해야 합니다. 그게 이제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게 이렇게 선언되어 있습니다. 천년 왕국 기간에 성도들이 받을 그 명예와 권세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는 거죠. 교회에 들어와 있는.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순서가 있어요. 7년 환란이 있고 7 나팔이 불리고 7년 환란이 있고 7 대접이 쏟아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고 거기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천년왕국 기간이 있고 지난 다음에 신보자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 등장합니다. 이게 성도들이 반드시 통일되게 바라보아야 될 성경이 기록한 우리 미래의 과정입니다. 이건 같아야 됩니다. 내용에 대한 해석도 또한 같아야 됩니다. 이게 다르면요, 정말 누군가는 불행한 결과를 맞이할 겁니다. 성경 속에 있는 순서대로, 성경이 일러주는 그 말씀대로 올바른 해석을 우리들의 믿음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모두가 다 중요하고 주목해서 보아야 되지만 특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예언서 요한계시록을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로 하여금 틀림없는 구원의 길,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비하신 그 복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